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매일매일 입는 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른다고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과거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셨고, 현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앞으로 일어날 미래도요,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표대로 움직이실 겁니다. 이 약속을요, 오늘 믿으시고 체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인도해 가신 겁니다. 이게 광야에서의 여정이었죠. 가장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과거, 현재, 미래를 인도해 가신 겁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정이 바로 여러분 가정에도 임해야 되고 여러분 현장에도 임해야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신앙 고백 속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엄청나시구나. 감사하죠? 자, 서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을 이걸로 잡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왜냐? 내가 이후에 3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더욱 중요한 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절에 보면요, 여러분의 이름을 정말로 창대케 하여서 여러분이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서론에 나는 묶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결론이 인생을 살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겠다. 그 응답을요 딱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요 최고로 누리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결론 인생에서 버려야 될 게 첫 번째 뭡니까? 세상 것이요. 세상 기준. 남들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할 때, 남들은 성공이면 명예면 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여러분만큼은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큼은요 진짜로 응답받는 시간과, 그리고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함을 체험하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이 응답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 부어주셨죠. 그 싸움에서 우물 넣으면 와 엄청나다 했던 그 시기에 우물을 한 개, 두 개도 아니에요. 그냥 샘의 근원 자체를 여기 파면 여기 우물 주고 저기 파면 우물 주시고 뭐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축복이여 100배 1000배나 더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빛의 경제는 1000배가 아니라 10,000배의 응답까지 받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 복의 근원이다. 요 응답 속에 많은 말이 존재해요. 복의 근원 속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이기 때문에 나는 누굽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맞죠?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다. 이제 나는 영적인 기준으로 서겠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세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 시절이 힘들 수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이 고민되겠죠. 공부 때문에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앞으로 미래 진로 때문에 나 뭐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는 뭘까? 찾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시절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비밀이요 체험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했죠. 뭐가 들어있죠? 내가 구했을 때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내가 너희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문제와 사건 갈등을요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는데 결국에 지나 보니까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되구나, 이렇게 응답받으면 되는 겁니다. 기도란 그런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이 있어 없어가 아니라 지금 이 구했던 기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겠구나,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겠죠. 힘든 시기에, 힘든 시절에 지금 사춘기 등등 공부 많겠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시간이 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시절을 이제 넘어서요, 여러분은 속으면 안 돼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나 자신이 있다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아침부터 당당하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한 번 부르면 내게 역사하는,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돼야겠죠. 그래서 미리 우리 함께 아침부터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부터 할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책임지는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기쁨이요 솟아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니 이제는 속는 자리가 아니라 내게 있는 이 자리가 엄청난 응답의 자리였구나 체험하는 겁니다. 뭐요? 에베소서 6장 18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되니까 아까 고백했던 주 안에 있는 내가 이제는 에베소서 6장 18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내가 영적으로 무장한 상태가 되었구나. 내게 있는 것은, 따라오는 것은 뭐다? 영적 승리밖에 없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고 응답의 자리에서 여러분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최고 응답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응답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오늘 제목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과거, 상처 상관없어. 나의 현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뿐이야. 미래, 앞으로 내가 갈 길은 요렇게 저는요 딱 이따가 본론 2번에서도 나올 거지만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은 한 단어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많은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자체를요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요 복이요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요 제대로 영적으로 진단해야 돼요. 나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이제는 나를 영적으로 제대로 진단해야 됩니다. 이 응답은 뭐요? 첫 번째입니다. 내가 지금 요 세 가지만 딱 점검하면 돼요.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중에 무엇이 생각나는지를 알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단어를 좀 쉽게 잡았어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내게 지금 생각나는 거, 요거 있죠? 요거 하나님의 말씀이면 더욱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게 무언가 생각나는 게 있다면 지금요 여러분은요 방해되는 것을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최고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생각나는 거 이제는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방해되는 것, 집중 못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생각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있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과 그 이론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의 오늘 생각이 그리스도께 최고로 집중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치유전도교회 말씀 주셨죠.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감정에 따라, 내 자존심에 따라, 자존감에 따라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 응답 아래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말씀 아래.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진단을요 확실하게 해야겠죠. 나에게 있어서 행복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행복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복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먼저 여러분에게 육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지금 나를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요, 나를 재미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신나게 하는 거, 육신적으로 말해서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하고요, 여러분은 이제요 영적으로 행복한 기준을 쌓아야 돼요. 영적인 행복한 기준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이 기도 여행이 가장 재미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전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신나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냐, 뭐라 하냐? 내가 말씀, 기도, 전도, 사모늘에 붙잡힌 하루를 살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와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나의 영적인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행복한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맞죠? 나무는 땅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품속에 있으면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 행복한 기준이 하나님께 최고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사모늘로 시스템을 짜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모늘 하면서 내가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영적 서밋의 시간. 세 가지만 점검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나를 영적 진단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외에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나는 거, 방해되는 거 있죠? 요거 점검하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돼요. 두 번째 뭐요? 내게 있어서 지금 행복한 기준이 무엇이냐? 육신적인 행복이냐? 세상의 돈, 명예, 이름 나타내는 게 나의 기준이냐?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나의 행복의 기준이다. 붙잡고요. 세 번째 뭐요? 영적 서밋의 시간을 오늘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는 아침 밤낮으로 성공자를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이요, 나는 성공자가 나를 살릴 수 있게 내가 끌려가는 그릇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요 그릇을요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3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이 사람이 2년 3년을 준비해서 3천만 원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그릇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3년 일하면 어떤 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3천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렘넌트를 3년 동안 양육을 시켜서 3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릇을 준비시켜주는 게 바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할 그릇입니다. 지금은 3천만 원으로 붙잡았지만 우리 더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분은 5천만 원, 1억도 될 수 있고요, 더 10억, 100억도 될 수 있겠죠. 그것을 벌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요 그릇의 준비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최고 집중하는 뭐요? 혼자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 너의 자손부터 해서 모든 대를 책임져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요때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 뭐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항상 겸손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림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요, 재능이 아니라 달란트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림을요, 그리는 거예요. 우리 또 축구하는 은우 랩넌트가 왔습니다. 은우 랩넌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제가 축구에 이 발이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이요, 그 기도가 회복된다면 여러분은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릇을요, 아셨죠? 이 응답되는 것 속에서요, 여러분은 나를요, 영적으로 최고로 진단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러면 지금 오늘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나. 오늘의 나 속에서 저는요, 많이 적고 싶지 않습니다. 세 가지로 딱 적을게요. 오늘의 나, 여러분의 현재가, 이게 영적 진단이 과거가 어쨌든 다 상관없고, 오늘의 나, 여러분의 현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동력자임을요,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따로따로 나 혼자 갈 때가 아니라 함께 복음 운동할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요, 함께 오직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 이름을 현장에 널리 이야기해 줄 여러분은요, 동력자입니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실 텐데요, 의지할 때 성경 말씀으로 보도록 하죠. 사무엘이 미스바 전 지역에서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12절, 미스바 전 지역에서 사무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죠. 사무엘은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너는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기도 전에 큰 우레를 발하신 거예요. 우박을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비석을 지었어요. 그것을 뭐라 한다? 에베네셀이라 한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세운 것이죠. 여러분이요, 미스바 에베네셀의 그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이 응답 받아야겠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 모세는요,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어올 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 네가 가진 게 뭐냐? 바로 제가 가진 것은 이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그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역사할게. 하나님께 의지한 모세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10가지 기적, 재앙, 홍해, 그리고요, 전투, 아말렉과의 전투도 있었죠. 근데 그 속에서 뭐요? 모세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던 겁니다. 일상이 될 수밖에 없던 현장이었어요. 맞죠? 바로왕 앞에서 말도 못하는 모세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라 합니까? 입도 둔한데 뭐라 합니까? 할 말이 없죠.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딱 이 모세의 고백,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겠죠. 에스더 4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라의 고백이 나오죠. 왜 죽으면 죽으리라의 고백을 했냐?
왕의 규례를요 깨트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때 하만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유대인을 죽이라고 하는데 에스더가 그렇게는 놔둘 수 없다. 뭐라 했습니까? 3일 밤낮을 금식하여서 기도할 때 내가 그러면 그때 이 시절에는 왕 앞에 왕후가 쉽게 나갈 수 없었어요. 여자가 왕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근데 내가 그러면 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의 법도를 깨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법도 이 시절에는 왕 앞에 갈 수 없었는데 왕 앞에 내가 가겠다, 죽음을 맞이하고 가겠다, 그 고백에서 나온 겁니다. 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이요. 근데 에스더의 그 여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최고로 의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물들이 한 게 뭡니까? 바로 여호와께 의지하고 기도한 것이죠. 오늘의 나의 일상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의 나의 일상이 이러해야 돼요. 우리 잘 아는 다윗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7절, 다윗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최고로 기도하면서 골리앗을요 정복한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오늘 나의 세상에 골리앗이 있다면 하나님께 최고로 의지하면서 그것을요 결박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응답 속으로 이제는요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의지하면서요. 이제는요 선포하는 성경 구절 한번 보죠. 바울로 예를 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귀중한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바울에게 그 증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구절.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바울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에 있었던 그 시절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했던 그 첫 번째 인물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었죠 곧. 근데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를 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주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아나니아가 물은 겁니다. 왜 이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루살렘에 복음 증가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왜 안수를 줘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결국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핍박하는 자에게도 우리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선포한 이 고백을 따라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경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뭡니까? 바울을 제자로 세웠어요. 이 제자로 세운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무시아에 갔는데도 예수의 영이 머물지 않고 아시아에 갔는데도 이곳은 아닌가 했던 예수의 영이 머물지 않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손짓을 보게 된 거예요. 이곳으로 와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도해주세요. 이곳에 갈급한 자가 있습니다 라고 딱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으로 바울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이 음성을 보고 바울은요 전환점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 바울이 간혹 전도 선교 여행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니 앞치마나 손수건을요 던지기만 하면요 병든 자가 낫고 악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만 설명한 거예요. 그 일을 했는데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뭐 앞치마 손수건을 던져서 낫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했다는 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앞에 보면 딱 나오죠. 그래서 바울에게 그래 강대국 복음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너가 오직 복음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하리라. 그 고백 첫 번째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어떠했든 상관없어. 내가 택한 백성은 내 백성이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 말하는 제자로 서야겠다. 하나님 오늘 나의 현재가 최고의 전환점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뭐요? 미래의 세계복음화 운동의 주역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변함이 없다. 뭐요?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현재에도 하나님의 인도는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미래에는 더욱 깊이 크게 인도하실 것이다. 다른 말로 전무후무한 능력이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인간이 해석 안 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제는 고백하십시오.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것이야. 맞죠? 이 응답 속에서 우리는요 나만 알지 말고요 이제 우리는요 남에게 적도 아니에요. 싸울 대상이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나 혼자만 성공하고 나 혼자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높일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함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거 성경 어디 나와 있죠? 사도행전 4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이 사람들이 모여서요 주께 기도한 겁니다.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이분들은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지 자기의 있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함께 쓰기로 고백한 거예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가시리라. 우리 교회가 받아야 할 응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요 날마다 더하여 가심을요 체험해야 됩니다. 그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겠죠. 함께 가야 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응답 속에서 여러분은요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 함께 찾읍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다. 나만이 아니라요 함께 합시다.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함께 가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목에서 딱 한번 인사해야 돼요. 인사할 때 됐죠? 자, 한번 보시면서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러 함께 갑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러 함께 갑시다. 요거에 딱 이제 받는 응답 뭐죠? 여러분은 왜 함께 가느냐? 요 앞에 있는 내용 가지고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여러분은요 빛을 발할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지금 세상이 어둡고 그리고요 캄캄하고 정말로 아무 해답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에 여러분은요 일어나야 할 빛을 가진 존재입니다. 맞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일어나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일어나 줘야 됩니다. 흑암, 혼돈, 공허 그리고요 어둠 속에 있고 캄캄하고 그리고요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을 빛을 가진 세상에 빛을 전달한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여성교회 사모님 메시지 주실 텐데요 너무 감사한 제목이었어요. 한 사람. 벌써부터 기대되시죠? 한 사람이요. 어떤 한 사람입니까? 사모님의 표정 웃고 있습니다.
치유전도학교 때 보니까 아멘 너무 안 해서 혼나시던데 좀 아멘 좀 크게 하시고, 특히 사여성경 오늘 탁탁 앞에서 아멘 아멘 장난으로 한 말이고요. 아셨죠? 여러분은요 당당하게 아멘을 할 자격이 있다니까요. 왜요? 빛을 전달할 한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해답 가지고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을 가지고 이 응답을 함께 받으면 되는 거예요. 빛의 파수꾼으로 이제는요 망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만 증거할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앞으로의 나입니다. 앞으로의 나. 우리 렘넌트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나의 바꿀 것을요 인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큰 그릇들은 내가 바꿀 것을요 바꿔서 준비하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바꿀 것. 저는 요렇게 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만 점검하세요. 예배와 삶입니다. 삶. 나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고 있고 나의 삶 자체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남에게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하면 돼요. 나는 예배 드릴 때 내 가슴이 뛰는지, 내가 예배 드릴 때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구하는 예배가 맞는지, 이것이 나의 일상과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요 점검하면서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찾을 것이에요. 찾을 것에 요약을 하자면요, 하나님, 저의 신앙의 색깔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색깔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신앙의 깊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깊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영적으로 후퇴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나의 신앙 고백이 진정 예수를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19장 26절 구원관을 두고 말씀하셨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축복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찾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찾았다면요 이제 많은 것을 도전하면서 또요 여러분은 감사할 것을 딱 점검하는 거예요. 지나보니 사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사실요 축복을 주신다의 애매함이 아니라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 눈에서 안 보이고 해석이 안 될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릇으로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것은 하나님은 다르게 분명히 생각하고 인도하셨을 텐데 우리의 기준으로만 생각하니까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은 뭡니까?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로 끝나야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당당해도 된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입은 자입니다. 요 감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것 많은 거 있지만 구원받은 거 감사 하나로야 여러분의 모든 감사가 통틀어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젠 감사할 것을 찾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른 거 아니겠죠.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고백하면 돼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요 이제는 얻은 것을요 발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와 사건과 갈등과 이곳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최종의 딱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오늘도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반석 위에 세운 집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 이름이 또 반석교회란 말이에요. 뭐요? 반석교회는 이제는요 어떤 상황과 사건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의 믿음 고백을요 딱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뭡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에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했죠. 여러분이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 돼야 되겠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뭐요? 좋은 땅, 좋은 땅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요 좋은 땅에 뿌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100배, 10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요 자라나야 돼요. 그것을 영적 성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 안에서 이제는요 그냥 무시해도 돼가 아니라 100배, 1000배, 10배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 나의 마음가짐과 좋은 땅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응답 속으로 딱 들어가세요. 그런 한 사람은 마태복음 17장 20절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겨자씨 안 할 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요 이제 못할 일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돼요. 너희에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하셨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는요 고백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증거 있는 삶을요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붙어보죠. 이제는요 여러분이요 고백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우리의 과거가 상관없어야 하는 이유도, 발판 삼아야 하는 이유도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돼요.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하나로 통합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부터 이제는요 여러분은 응답받는 삶 자체를요 살면 돼요. 뭘 생각하면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요 나의 과거 문제 끝! 현재도 하나님께 최고 인도, 미래는 하나님께 맡긴다 고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요것만큼 귀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요 인정하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을 가시며 끌고 가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는 나의 안에 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따라오기만 해,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의 평생의 이제 여정이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나의 신앙 고백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최고로 확인하는 시간 언제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과 사회선교회 오늘 딱 사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능력을요 믿고 인정하면 돼요. 맞죠? 혹시나 바꿀 것을 이야기하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와 삶 자체 중에서 일상생활이 연결돼야 되는데 혹시 바꿀 게 있다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최고로 인정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요하죠. 변치 않는, 오늘 변하는 거 아니에요. 작심삼일의 믿음 아닙니다. 변치 않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 여러분의 최고 비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사건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옆으로 비켜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요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가서 하나님을 끌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이 응답 속으로 또 체험하는, 그리고 응답받는 귀한 우리 렘넌트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를 주라 믿고 그리스도로 시인하오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의 이 고백이 나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모든 의감이 결박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